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겁을 먹거나 또 마음이 두렵거나 또 놀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그와 반대로 간이 크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을 용기 있게 그 일을 시도할 때 야, 정말 당신 간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90년대 중반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한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대의 간 큰 남자, 그는 아침에 밥 달라고 아내에게 소리치는 남자랍니다. 40대 간 큰 남자는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간 큰 남자래요. 아내가 어디 가든 말든 절대 묻지 말랍니다. 50대의 간 큰 남자도 있습니다. 외출하는 아내에게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묻지 말래요.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물으면 간 큰 남자랍니다. 60대 간 큰 남자는, 여기 60대 분들 간 큰 남자가 누굴까요?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 밥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밥 타령하는 남자, 60대 간 큰 남자입니다.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밥 꼬박꼬박 차려 놓으시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70대까지 나와 있더라고. 70대의 간 큰 남자는요, 외출하는 아내에게 나도 데리고 같이 가 라고 말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90년대 중반이 언젠가 하면 그때 한참 이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막 높아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편들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풍자에 하는 유머가 생겨났던 것이죠. 꼭 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두려움과 놀람에 간이 콩알만해질 때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 어느 때는 정말 내 안에 어찌 그렇게 간이 커졌는지 담대하게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도전해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설 때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요, 예전에 정말 간이 콩알만해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 뒤를 멀찍이서 따라간 베드로가 이제 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안 그래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내가 지금 들통이 나면 어떡하나 싶은데 한 여종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겠어요. 그래서 대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 마음에 이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베드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 말하는 이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건 아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기도함으로 그를 고쳐주죠. 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더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죠. 그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친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것이죠. 하룻밤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이튿날 날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무슨 권세라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이 마치 마술적인 주문일 수 있고 또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의 말입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한 그 일, 그 사탄이 역사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 소리 들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요. 그래서 신문을 받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면 나사렛 이단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더군다나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죠. 이 말을 들은 거기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말에 놀라면서도 정작 베드로를 잡지는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더니 내린 결론은 이들을 두렵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들을 협박하고 이들을 위협하자라는 것이죠. 일전에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이들이 알고 있었는지 이번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하자. 그들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강이 콩알만해지는 그런 두려움을 주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 막 위협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말하는데, 태연하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너희의 말이 누구죠? 지금 베드로를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이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 이들이 이 위협하는 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뭐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베드로의 귀에는 이 공회원들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렸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아마 이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라기보다는 이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귀에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거기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장면이 그 이후로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자기를 위협하는 공회원들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요셉이 느꼈던 코람데오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요셉의 코람데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그가 이 참회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주님 뻔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겉으로만 보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위협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저들이 나를 위협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신앙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비웃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서 무소부재,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들이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내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아니, 내가 직접 보았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같으면 내가 보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봤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이 사건이 이건 베드로가 행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알고 보면 베드로가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사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복음서 안에서 모든 기적들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지 제자들은 구경만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려고 사람을 딱 마주 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정말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가 40년 동안 아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예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는 걸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앞에 베드로가 선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라는데. 한편으로는 간이 콩할 만해졌겠죠. 그러다가 담대하게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이 과정에서요, 이 베드로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이 한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좀 붙잡아 일으키고 싶은데 너 오른손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 이 구걸하고 있던 이 장애인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지금 뭘 해주겠다고 하는 거냐고. 나는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데 그냥 있으면 동전이나 몇 푼 주고 갈 일이지 뭘 나에게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이상한 눈치로 불안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사실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걸 베드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왜 11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그리고는 이들에게 주님이 아주 엄숙하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못 들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니 내가 본 걸 왜 내가 말하지 못합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거기 모여있던 11명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안 들었어. 그건 저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들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건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만 합니까? 예수만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데도 있다면 우리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 게 다. 너희들도 다 구원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또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불교 신자에게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죄 문제를 짊어지고 있고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안개와 같은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이 당신 예수 잘 믿어서 당신이나 천당 가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디 갈 건데요? 그 사람도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천당 아니면 다른 데 가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 샬롬 하우스가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잠시 여기 머무시면서 우리가 이제 종종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하고, 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샬롬 하우스에 어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그 다음 주일에 헌금 봉투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재정부는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주세요. 거기에 안목의 선교사님 접대비,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가급적이면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면서 선교의 현장 이야기도 좀 듣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분에게 부탁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종 금요기도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요 한국에 딱 오셔서 주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주일에는 선교 보고 하지만 주중에는요 계속 병원 다녀요. 계속 치과 갔다가 뭐 어디 검사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문화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선교지에서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고. 우리 필리핀의 이정규 선교사 왜 저렇게 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느냐고. 예수밖에 구원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좋은 대기업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다니면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이 아주 윤택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밖에 말이에요. 이 교회 밖에도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매년 가을에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셔서 거기에 제출을 해주세요. 이걸 물론 뭐 힘들죠. 이거 별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가을에 특별히 할 만한 행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나 해보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가을에 할 행사, 마땅한 행사가 없어서 이 전도나 하자, 그거 아니라는 것.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전도에서 좀 빈자리 좀 채워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 뭐 하고 있느냐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게 증인된 삶이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간지에 태신자 작정서 한번 꺼내 보십시오. 사실 2주 전에 제가 태신자 작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미 간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혹시 까먹고 안 가지고 오셨을까 봐 간지를 한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옆에 볼펜 아마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동네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척, 가족.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시거든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허준호라고 하는 탤런트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연히 봤어요.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절에서 생활을 20년 동안 아예 절에 맡겨져서 절에서 20년을 살았답니다. 그분 지금 집사님이세요. 허준호, 믿지 않았을 때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기도했던 분이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지금 당장 10월 행복잔치에 모시고 올 수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내 동료, 내 친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름을 적고 그 작정서를 내려가시는 계단 중간에 저희가 수거함을 놓았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시간을. 꼭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분명 우리 귀에 주시는 명령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우리가 한 6주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록하시는 분은 계속 기록하시고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